네, 거룩한 주일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은 주위의 어른들과 사랑을 나누시고 감사를 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세상이 속히 자유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기도사항은 SNS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주일 주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그 어려운 의료 환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수요일은 6시 30분, 주일은 11시에 드려집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정기 모임은 미국 교회와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수요 예배 때 광고 말씀 드렸듯이 아마 6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추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준비하신 복된 헌금은 계속해서 PPT 화면에 나오는 주소로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체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본인에게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박미영 집사님께서 기도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2020년 5월 10일 거룩한 주일 예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이영일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 끝나면 박판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집안 가득 울리고 하나님 귀에까지 울려 퍼지도록 온 힘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을 다해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오는 상한 심령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물든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 순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리고 이곳 또 예배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볼 때 하나님 믿고 산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걸 해결하시기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한번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신앙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 삶이 변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에게 주신 테크놀로지를 통해 비록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정지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진보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낙심치 않고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충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선언문 같이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죠.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비전 선언문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영감 넘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5편씩 시편을 읽는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편 150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감 넘치는 시를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서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낙심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희망으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시편 묵상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3장으로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다 다윗의 시였습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 74편이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시편 150편의 반이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던 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물론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시편 150편이 다윗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무튼 다윗은 분명한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임을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7일 동안 다윗의 시를 묵상하며 도대체 다윗은 누구인가? 다윗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영성과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했던 것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그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2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특별히 시편을 통해 그의 영성, 그의 문학성,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음악적인 재능, 그리고 그는 백전백승 싸움에 능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양치던 목동이었지만 그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그의 문학성과 그의 깊은 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격,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다윗은 어디 나가든지 싸움에 능한 장수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며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단칼에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사울의 목숨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가 다윗을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인간의 역사에 다윗 같은 사람은 없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그 정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가 정상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며 이와 같은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비록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감격 어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했던 말이,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던 참으로 어두운 진흙탕 같은 그런 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외모가 출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고 다닐 때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압살롬, 특별히 시편 3편을 묵상하며 부모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자식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이 다윗도 압살롬 앞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도망가는 것. 그래서 시편 3편의 제목은 다윗이 같이 읽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올라가며 그가 지었던 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같이 읽어요. 울며 올라가니라. 참으로 다윗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순간이 어느 날 날벼락같이 다윗에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보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먼지를 휘날리며 돌을 던지며 산비탈로 따라가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동행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시어 죽은 개 같은, 16장 9절에 보면 왕이 시어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 저자를 내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목을 치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는 시편 3편을 묵상하며 다윗의 일생에 가장 처절했던 시간, 가장 처절했던 순간에 바로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곁에서 늘 그에게 어드바이스했던 카운슬러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와 같이 처절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저는 시편 3편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다윗이 내가 왜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었나, 그것을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서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
3절 같이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같이 읽어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방패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정말 섬광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굉장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거기에서 섬광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잠을 번쩍 깨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을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다윗의 일생에 가장 처절했던 순간에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바로 이 귀한 단어가 주님이 나의 뭐라? 나의 방패가 된다. 여러분, 방패는 무언가요? 전쟁에서는 방패가 있으면 그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적들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을 치거나 그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창과 칼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방패가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전합니다. 방패는 안전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렇게 방패막이,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3절 말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끝까지 막아주는 방패막이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탁도 자식의 부탁이라면 부모는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식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주는 방패라고 하는 사실이 특별히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 그 벼랑 끝에서 그 단어가 그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했다.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주님 당신이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이 다윗이 문학적인 재주가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설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백적인 것입니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도, 자기 중심의 삶을 통해 녹아져 나오는 설교, 이런 설교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패라고, 주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했던 다윗의 말은 문학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경험을 통해 녹아져 나왔던 선포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의 가장 위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를 쫓아올 때, 그는 옛날에 그를 도왔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새 밥으로 만들겠다고 나올 때, 골리앗 앞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었던 사람,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손에 물맷돌 5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에게는 방패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은 방패,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같이 읽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자식 압살롬에게 쫓기며 자기 일생의 가장 위기, 정말 슬픈 순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이 말이 문학적인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과 한판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의 방패를 빼앗아 오던 날, 과연 우리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창과 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는 뭡니까? 갑주는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자기 집에 장막에 가지고 가서 두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갑주라고 하는 단어는 갑옷이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는 무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ASB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다른 의미를 그의 희수의 번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서 목은 예루살렘 사울 왕에게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의 갑주, 그의 갑옷과 그의 무기 속에는 갑옷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6규빗, 6규빗, 한 규빗에 50cm라고 하면 3m가 6규빗 한 뼘, 3m가 넘는 그 거인의 방패, 그의 갑옷, 그의 창, 그의 무기를 다윗이 자기 장막에 두고 그는 가끔씩 그 갑옷과 그의 골리앗의 방패를 보고 그는 전율했을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것이 어찌 미사여구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식 압살롬에게 쫓기며 그 기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새로운 희망 가운데 분명코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앞부분에 보면 나에게 어찌 대적이 이렇게 많은가?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화살, 비난, 모든 조롱, 나를 좌절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이 방패막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굽히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희망으로 선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이 다윗을 향하여 했던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같이 읽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남편의 죄 나발의 죄를 사죄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다윗을 생명 싸개처럼 싸고 있다.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날,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외침이 우리 중심에서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는 이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같이 읽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다. 그는 그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 그의 성산에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시편은 시죠. 시편 150편. 그러나 시는,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의 시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입니다. 다시 시편 150편 가운데 그러면 74편이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편의 반이 다윗의 시라면 다윗은 정녕 기도의 사람이라.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왔던, 녹아져 나왔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에게 쫓기며 피눈물을 쏟으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맨발로 올라가며 그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그곳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토시 하나까지도 빼놓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향로에서 나는 연기가 같이 읽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때로 허공을 향해서 내가 독백처럼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천사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토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1991년 저와 저의 가족이 미국 땅에 왔을 때, 그때 이 교회, 우리 교회는 1991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당시에 목회자를 찾고 있었고 저는 초대 목사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 가서 신학 석사과정 Master of Divinity, MDB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1998년 봄이 되자 이 교회는 저의 졸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이 교회의 3대 목회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토시 하나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갑옷과 그의 창과 칼과 그의 방패를 그의 장막에 간직하고 그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의 일생에 다시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는,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전율,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의 전율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 속에 도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응답하신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람산을 맨발로 걸어가며 피눈물을 쏟았던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아버지의 목숨을 노렸던 압살롬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그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쫓아가다가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거기에서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은 유난히 머리숱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지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 기도를 잊지 맙시다. 환난 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지만 다시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만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포인트로 넘어갑시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압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역대상은 수많은 인물 이름으로 계속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야베스는 샛별같이 그의 이름을 빛내고 이 두 구절로 야베스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말은 그냥 고생하며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님을 10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의 기도 평생 그가 드렸던 기도 원컨대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같이 읽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 가운데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나이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난날 기도를 잊지 맙시다. 환난날 야베스처럼 기도에 매달립시다. 환난날 다윗처럼 피눈물을 쏟는 기가 막힌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돌파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탈출구가 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환경이라도, 칠흑 같은 내 삶의 어둠에 내가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돌파구, 탈출구. 3장 6절로 8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다윗이 압살롬이 온 백성을 다 선동해서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은 이 세상의 사막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까이에서 그를 도왔던 아이도벨이 그를 배신했을 때 그는 더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듭시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 따라 살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나의 사명을 다하며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우리 일생을 세워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그곳에서 잔치를 벌리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위험천만한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살 수 있는 것, 예기치 못한 일이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예기치 못한 일이 먹구름으로 내 삶을 뒤덮을지라도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서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시다. 시편 3편 6절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며 살이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 같이 드립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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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막힌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설 수 있었던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맡긴 사명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토시 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늘 생명싸개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님 모든 것의 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하신 복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등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 나의
그대 간구하는 음성이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복된 예물,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생을 인도받고 풀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수고와 땀 위에 축복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예배를 시작했으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